네, 할렐루야. 네, 또 말씀 사모하심으로 또 우리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이 율법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한 지파만을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 이 나실인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일반 평이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또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뭐 전문인 사역자가 아니라 또 이 평신도가 이제 뭐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뭐 나실인이 또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나실인의 본문을 보면서 또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제 평신도들은 과연 이 교회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또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먼저 이 나실인의 법이라고 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이제 자신을 드리는 자로 그 일정 기간을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 그러니까 서원을 해서 그 기간에는 이제 그 다른 어떤 것들은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뭐 평생 동안 이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몇 명 보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삼손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 또 나실인으로서 이제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이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실 때에 또 한나가 이제 감사함으로 젖을 떼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함으로써 이제 아마 나실인과 유사한 삶을 살았다.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기보다는 이제 백성들은 일정 기간 가운데 본인이 어떤 뭐 간절한 소원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그런 뭐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기간에 또 봉사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나실인이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뭔고 하니 이제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고향이 그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렛을 헬라어로 하면 나조라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지르랑 발음이 조금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나사렛 사람이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소리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나실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적용을 할 때 예수님도 사실은 뭐 평신도로서 나실인의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실 은혜로운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것은 뭐 단지 발음의 유사성으로 조금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뭐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수님은 뭐 나실인이라기보다는 이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으로 또 오셨다고 우리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실인은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제 직분이 허락된 레위인 그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또 교회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보다 또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어떠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 나실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할 때 먼저는 그 특징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금기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세 가지를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런 법도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 금기해야 되는 법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법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그 세 번째 금기 사항인 이 시체 접촉 금지에 관한 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 오늘 본문 6장 6절에 보면 먼저 나시리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법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부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특히나 이 사람이 이제 부정한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에 이제 접촉을 하면 이제 안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것이 이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는 뭐 나시린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잘 아는 법이고, 또 다들 이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조심했던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6절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7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시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제들 그리고 부모의 시체조차도 이제 접촉을 해서 안 되고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시체를 정말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절차까지도 다 포함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실 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다 가족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는 제자도 이제 한 명이 말할 때 내가 부모님의 그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모님에게 당연히 장례를 드리고 또 부모님이 시체를 수습하는 것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법인데, 근데 이 법을 지금 이 나시린에게는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법은 제사장의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제사장이 시체를 접촉하는 그런 법이 나오는데, 먼저 21장 1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이 이제 시체를 그 접촉하는 법이 나오는데, 우리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아니한 처녀인 그의 으로 말미암아 묻을 때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의 또 시신을 접촉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반 제사장도 백성들보다는 더 거룩함에 신경 써야 되고 또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조차도 사실 이 부모의 그리고 가족의 이 시신은 이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 나시리는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 법을 지키고 더 높은 수준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시체에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21장 11절의 본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직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대제사장만 이 나시린이 방금 지켜야 했던 이 부모의 시체조차 이제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아까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거룩하고 또 가까운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평신도로서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섬길 때에 나는 나의 이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나의 이 소명이나 사명감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뭐 다른 직업이 또 있고 또 뭐 평신도니까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되 또 뭐 상황이 안 되면 조금 뭐 쉬어가면서 섬길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 일반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았을 때는 결코 안일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거룩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에서의 직분은 단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냥 그 자리가 남아서 맡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주 중요한 자리고 또 내가 이것을 섬길 때에 정말 나의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또 그리고 귀하게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청소년부가 또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 양면으로 이제 또 중보해 주셔서 저희가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이 수련회가 이제 마칠 때 또 저희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되게 뭐 말씀도 좋았다. 평소에는 말씀 잘 안 듣다가도 또 그런 데 오면 말씀이 또 이렇게 좋았다고 하죠. 뭐 찬양도 되게 좋았고 또 놀았던 시간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 또 장소도 너무 좋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어떤 사역자 한 사람이 이 수련회를 열심히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또 섬기시는 교사들, 우리 또 선생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말씀이 좋더라도 수련회에서 음식이 부실하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떨어지죠. 예. 근데 참 우리 선생님께서 또 주방을 맡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직 사실 그 날씨가 그렇게 막 따뜻하진 않았거든요. 또 우리가 그 골짜기로 갔기 때문에 그 추운 날씨에서도 정말 참 그 헌신하셔서 또 음식을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예배와 수련회가 정말 은혜가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뭐 평일을 끼어서 하기 때문에 또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또 선생님들은 사실 직장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또 피곤하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오셔도 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가 학생들을 이 섬기는 자리가 굉장히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또 직장 마치자마자 늦은 밤에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의 이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이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은혜 넘치는 이 교회가 되려면 단지 어떤 사역자만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여기에서 내가 대제사장과 같은 이 규례를 나도 동일하게 받았구나 이러한 사명감과 또 책임감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섬길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또 맡으신 직분들 그리고 섬기시는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일은 뭐 별로 크게 뭐 중요하지 않지 뭐 사소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가 맡고 있는 그 직분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구나 또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책임감도 가지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서 이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나실인의 금기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금기 사항인데 우리가 언뜻 보면 뭐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봐서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술은 우리가 먹으면 또 취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그 올바르게 분별해서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또 특이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어서 계속 보면 포도에 관련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도 먹지 말라 하고, 생포도, 건포도, 또 심지어 포도의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포도주나 술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뜻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신이로 섬길 때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포도의 어떤 그 쓰임새와 또 포도가 의미하는 그런 용례를 여기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한마디로 이 포도는 성경에서 어떤 안식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열대 지방, 사막 지방이기도 해서 이제 뭐 과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단맛을 내는 과일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또 거기에서 이제 포도가 굉장히 또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거기는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그 품질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또 물로 대용으로 해서 음료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넘치고 뭔가 포도가 많다고 하면 굉장히 풍요롭고 또 안식을 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면, 노아가 이 세상이 이제 홍수로 멸망당하고 다시 세상을 재창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나와서 하나님 그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포도 농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심판당해서 멸망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재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어서 취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솔로몬의 통치 때 보면 이제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그 각 사람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개인적으로 소유했다는 또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 또 가장 최전성기에 그런 이제 국가를 건설하였고, 그리고 그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또 너무나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모형적인 것을 성취했다는 의미로 각 사람이 포도나무를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포도는 안식의 상징인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포도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이제 포도주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그 포도주가 이제 그 로마의 군병이 먹으라고 하면서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먹지 않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병사는 이 쓸개라는 것이 어떤 그 마취의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통증이 심하니까 그것을 이제 일종의 그 마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쓸개를 예수님에게 그 강제로 먹이려고 한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이제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또 남은 이 고난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시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또 한 번 포도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까 받지 않았던 포도주를
이제는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마시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셨기 때문에, 즉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사탄에게서 해방해서 영원한 그 안식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안식의 의미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가 안식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 나시리는 왜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역시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포도는 안식을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나시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순간 이제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제 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어떤 풍요로움과 또 안식의 상징인 포도주는 이제 먹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바라고 섬길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온전한 이제 성도의 삶은 어떤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또 나의 안식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지난주에 갔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수련회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나시린의 양성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수련회에 가면 어쨌든 1박 2일 동안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한 그 여러 가지 예배와 또 그 사역들에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갔기 때문에 또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도망칠 수도 없고 거기 있는 동안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또 집중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그래도 수련회에 와서는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뭐 휴대폰도 조금 절제하고 뭔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한 게 2020년도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뭐 했어도 이때까지는 다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틀 동안 해도 1박 2일로 온전하게 집중해서 할 수 없었고 교회에 출퇴근하면서 애들을 막 통학하고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뭐 그래도 뭐 풀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중간에 뭐 시간 되는 사람은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가깝고 하니까 멀리 안 가니까 또 부모님도 막 그냥 뭐 보내주시고 이런 점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니까 언제든지 뭐 학원 갈 시간 되면 그냥 가버리고 또 중간에 그냥 뭐 재미없는 순서가 있거나 그냥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또 많이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올해 참 감사하게 1박 2일 동안 정말 다른 것에서 우리가 다 그런 어떤 뭐 걱정이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수련회에만 온전히 이 집중을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아이들이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기 선교 팀도 이제 뭐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그 나눔을 통해서 들어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 친구들이 그래도 며칠 동안 뭐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계속 이제 집중해서 말씀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나의 어떤 뭐 필요나 나의 어떤 풍요함, 뭐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은 이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 이런 것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집중하면 몸은 이 예배당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시린의 이 또 두 번째 포도를 금지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을 해서 진짜 문자적으로 포도를 절대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의미인,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동안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에 대한 세 번째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두 번째 금지 사항인데, 이 규례는 이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례도 이스라엘에는 또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유사한 규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19장 27절에 있는데, 우리 또 레위기 19장 27절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또 남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머리를 깎는데, 여기서 특징은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그 랍비 유대인들은 머리를 동그랗게 완전히 자르지 않고 요 귀 밑에 머리카락은 남겨둡니다. 그래서 마치 여성처럼 이 귀 뒷부분만 머리가 길게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일반 남자와 다르게 머리를 남길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어떤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도 이제 나타내는 표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바로 그냥 눈에서 보기만 해도 이제 드러나고 또 티가 나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조금 남기게 하신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나시린의 규례에서는 머리를 조금 남길 뿐만 아니라 아예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시린에게는 아예 또 손을 대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서도 매나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야 되고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남자가 머리가 길게 막 자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 봐도 얘기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지금 나시린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저렇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시린은 어떤 이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도 나시린이라는 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도 항상 계속 경건한 생활을 또 유지하려고 이제 애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또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주일에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하죠. 그래서 차림도 이제 더 편한 차림으로 이제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더 막 멋있는 화려한 차림으로 놀러 다니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복장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우리가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드러나는 어떤 그 부분은 이제 장사를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문 입구에 주일은 쉽니다,
이제 이런 문구를 많이 다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구를 보면 당연히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주일에 장사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인 교훈들, 의미들은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이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나실인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섬기기로 했으니까 그에 맞게 그에 걸맞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능력 있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까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나실인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삼손의 경우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업적을 가졌던 그런 사사입니다. 보통 사사들은 다 군대를 모아서 이제 원수들과 전쟁을 했는데 삼손은 혈혈단신으로 자기 혼자서 수백 명의 원수들을 때려 눕히기도 하였고 또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원수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제 성과를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사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 삼손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실인이 아까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삼손은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시체에 그냥 너무나 가볍게 손을 대면서 이 규례를 범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또 14장 10절에 보면 나실인이 포도를 금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할 뿐만 아니라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서 막 이제 먹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잔치라고 하면 포도주가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일, 많게는 더 이상 2주, 이 정도를 그냥 나실인이라는 정체성 그냥 쉽게 내던져버리고 그냥 포도주를 흥청망청 마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방인 여자를 또 사랑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의 상징인 이 머리를 너무나 쉽게 이제 그 자를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여인에게 알려줘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손은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사했지만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최악의 사사와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은사가 많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물론 이제 탁월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탁월함이 영성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반주를 완벽하게 하고 아니면 기기를 완벽하게 만지고 음식을 끝내주게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매를 잘 못 맺는 것 같고 뭔가 해도 잘 이렇게 사역에 막 성과가 잘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잘 순종해서 이제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또 교회를 섬길 때에 물론 열매도 많이 맺고 또 많은 능력으로 많은 은사로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